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 중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Jesus saw them and asked, What do you want? 라고 물으셨는데 오늘 그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침례 요한이 정말 사람들의 인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되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어느 날 불현듯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아침 대바람부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가 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고 많은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하고 다닐 때마다 자기의 스승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아니다. 바로 저분이다.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못 매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해줄 것이 없다. 보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저분이 보이지 않느냐? 저분이 바로 구약 수천 년 역사 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이다. 왜 나를 따라오느냐? 바로 저분이다라는 말을 서운하게도 자기 스승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다라고 해야 따라다니는 재미도 있을 텐데 저분이라고 이야기하니 그 마음이 궁금하다 못해 그 제자 중 둘이 어느 아침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두 명의 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고 있고 한 사람은 익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친형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 제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그저 두 사람의 제자라고만 나오는데 그럼 익명인 이 제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익명 또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별명으로 표현을 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특징을 보았을 때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 바로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인기 많던 침례 요한의 기세등등하던 제자 중 둘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보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Jesus saw them and asked,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넌 뭘 원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 나는 당신에게서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냐고 물었을 때에 뭘 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질문으로 되묻습니다. 예수님,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마 서서 드리기에는 긴 질문이라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가서 자세하게 물어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겠죠. 예수님께서 궁금하냐? 예, 궁금하면 500원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Come and see, 와서 나 있는 곳을 보라.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에 갔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갔고 39절 증언에 의하면 그들이 10시까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10시는 우리 시간 밤 10시가 아니고 유대 시간으로 오후 4시를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은 그 시간이 저녁 5시, 6시 해 지는 때 하루의 시작, 저녁이 그들의 아침이기 때문에 오후 4시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간 이 제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해 지는 마지막 하루가 끝나는 시간까지 진종일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서 도대체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했고, 구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 성경에 정확히 무엇을 구해서 무엇을 얻었다 나오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무엇을 구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오후 4시, 그들의 시간 10시가 되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나오자마자 그 중에 한 명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인데 얼굴이 상기가 되고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뛰어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게 베드로 형, 예수를 오늘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베드로, 내가 지금 구원자를 만나고 왔어 라고 감격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죠,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오늘 구원자를 만나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우리가 오늘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무슨 질문을 했고 대답이 오고 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며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구원을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 구원을 원합니다 라고 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나 있는 곳으로 와서 얘기를 나누어 보자 하셨고, 그 둘을 앞에 두고 아침부터 저녁이 올 때까지 구약과 선지서와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 자기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자기가 메시아임을 설명해 주고 난 뒤에 그들이 헤어지고 집으로 갈 때는 우리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오늘 구원자를 만났다,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 두 제자는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당신으로부터 구원을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맞추시면서 넌 내게 뭘 원하느냐? 왜 이 주일날 와 앉아 있느냐? 너는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도대체 너는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도
두 제자처럼 구원을 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다른 거 구하실까 봐 미리 서둘러 정답부터 알려드리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 앞에 다른 것 달라고 할까 봐 구원을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정답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왜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살면서 예수님께 구해서 얻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구원을 달라고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어도 구원만큼은 예수님 외에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는 예수님만이 가지신 것, 예수 아니고는 그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예수님이 그것 주시려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것, 바로 영생의 선물인 구원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그분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만 가지고 계시는 것을 구해서 받아야지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을 그 아까운 시간에 그 아까운 분 앞에서 다른 걸 구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 얻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분만이 가지신 것,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저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줄 수 있잖아요. 지금도 자식 살리려고 부모가 장기를 주고 죽어가는 이야기도 얼마나 흔하게 듣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목숨은 줄지언정 아무리 부모라도 구원은 줄 수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주어도 부모는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 없지요. 여러분이 슬플 때 절친한 친구가 와서 위로는 주겠지만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구원은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 키워놓은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은 드리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들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부의 금술이 좋아도 월급을 주고 따뜻한 밥을 주고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배우자에게 구원은 줄 수 없습니다. 왜? 없기 때문에.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영생은 오직 예수님만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부모가 줄 수 있는 걸 구하지 말고 의사가 줄 수 있는 걸 구하기 전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을 구하여 얻어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놓고 구원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만 구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구해야 될 구원은 관심도 없고 죽으면 뭐 천국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늦어요. 이 세상에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천국까지 생각할 내가 팔자냐?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 없고 예수 앞에 나와서 사업 형통, 물질 형통, 자식 형통만 구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다른 곳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어떨 땐 예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잘 보이고 찬양 노래하고 춤을 춰도 그 사람에게 자녀 형통, 물질 형통, 건강 형통을 안 주십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는 거지, 구원받지 않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은들 응답해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 자녀가 아버지께 이것저것 요구해도 주실 수 있는 거지. 자녀 되기는 싫고 구원받기는 싫고 필요한 것만 채우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응답을 해줘야 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 정확히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이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라고. 1번 목적이 구원시키러 오신 것이고 그 다음 2번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 1목적과 2번 목적. 처음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온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구원의 문은 들어가기 싫어 닫아놓고 풍성의 문만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자에게 왜 2번 문을 열어주셔야 하냐, 이 말이에요. 1번 문이 안 열렸는데 2번 문이 열릴 리가 있습니까? 1번이 안 열리고 2번의 문만 열기 위해 교회 빠지지 않고 오고 찬양 제일 큰 목소리로 하고 헌금 눈에 띌 만큼 하고 모든 성도가 알 정도로 봉사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1번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2번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의 성도들은 저분 1등 신자라고 말할지 몰라도 1번 문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1번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2번 문만 두드리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찬양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고 그 예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1번 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런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내가 드린 물질은 얼마나 많고 봉사는 얼마나 지문이 다 지워질 정도로 했는데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마지막 날에 부르짖고 서운하게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서, 그 먼 하늘에서 이 땅까지 가지고 내려오신 선물,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줄 수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받을 수도 없는 선물, 구원, 영생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할 때에 제가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원합니다라고 구하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제1의 목적인 겁니다. 세상 누구도 이 땅에 있는 게 영생을 줄 수 없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생을 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생의 선물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면 소리치며 대답하십시오. 저는 예수님께 영생을 원합니다. 저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흑인 연가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에
Give me Jesus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를 내게 주시오. 예수를 나에게 주시오. Give me Jesus.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가사를 쓰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이 세상을 당신이 다 가져도 되니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만 주시오. Dark night was my cry. 밤에 눈물이 쏟아질 때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이 세상을 당신이 다 가져도 되니 But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만 주시오. Oh, when I come to die. 나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이 세상을 당신이 다 가져도 되니 주인님, 이 세상 있는 거 당신 다 가져도 되니 But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예수님만 달랍니다. 내게서 부모를 가져가고 내 고향을 가져가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가져가도 But give me Jesus.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그 밤에도 Give me Jesus. 예수면 됩니다. Oh, when I come to die.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도 내 생에 모아둔 모든 것이 있어도 당신 다 가져가도 좋으니 But give me Jesus.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앞에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Give me Jesus. 예수님, 당신을 주십시오. 저는 구원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끝까지 가지고 싶은 예수님이 있습니까?